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나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김승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신 후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충계 특별 새벽 기도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 중에 은혜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시작과 기초가 새벽 예배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변제하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신 예수님의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삶을 단순화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헌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여러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새벽마다 간구하는 기도 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저희들의 심령에 새 희망을 응답받는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더욱더 영육간에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우분들께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평안과 회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저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4남전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헌금, 변영수 장로님, 이성복 전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임경만 장로님, 이옥희 권사님, 고난의 주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사는 가정 되게 하소서. 김승찬 집사님, 박주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장유진 장로님, 원미 권사님, 범사에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인관묵 집사님, 이희긴 권사님,
말씀을 들음으로 만날이 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은석교회 되게 하시고 중고등부에 부흥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소서. 한대희 전도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여정에 분주한 일, 정말 여러 가지로 압박하는 삶의 긴박함이 우리를 짓누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시간을 사모하여 오늘도 주의 제단에 이른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 모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영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고난 내 시간을 저희들이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고난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저 기도로운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흐르도록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그 정성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려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6번이나 되는 들으라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는 상대는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선지자의 목소리, 목자의 목소리, 때로는 부모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지도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면으로 들으라고 한 것은 들으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오늘도 이렇게 사남전도회가 찬양을 했는데 많이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대표성을 띠고 이제 두 분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우리 인생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성가대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인이 나와서 특송한 그런 것까지도 다 머릿속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입력이 돼가지고 그 찬양을 했던 사람과 유사한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 찬양했던 사람의 찬양의 목소리가 내게로 들려오는 것 같고, 또 설교에 대해서도 그 여러 사람이 이렇게 전할 때 그 들은 때는 별로 은혜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은혜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영상 속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예수 잘 믿고 신학훈련을 잘 받으세요라고 할 때 너무 피곤한데 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것 좀 시간이 지루하다는 생각을 가진 때도 있지만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바쁨이 있고 피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때 그분들이 전하던 그 설교하던 영상이 내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 정말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는데 그렇게 와서 말씀을 전해 주셨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그것이 이제 그분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영상에 남아가지고 은혜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혼자서 이렇게 긴 세월 하는 거 목사님 좀 부담스러운데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느낄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 나이를 넘어가는 때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고마움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내가 전도했지만 씨를 뿌린 곳 할머님이 들려주신 말씀, 어머님이 예수 믿으면서 한 말씀 한 말씀 한 그것이 어쩌면 선지자의 음성과 같이 들려져서 목사이지만은 내 사역의 여정에 사역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살아온 그 삶 속에서 은혜되는 바를 말하는 것이 자손들에게도 깊이 영향이 끼쳐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감사한 금 글자를 못 써서 봉투를 갖다 놓고 감사한 금 그 글자를 4개 쓰느라고 그 손을 정말 흔들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런 영상이 내 인생 사역 여정에 많은 감동을 주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종류로 들으라고, 들으면 살고, 들으면 길이 있고, 들으면 성공의 길이 있고, 들으면 행복이 있다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듣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들을 것 같지만은 그 들었던 것을 먼 뒷날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 어느 좀 긴 시간 동안이라도 가난해질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절제하고 다시 살려고 하는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반드시 가난이 물러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반드시 그 나라가 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중국에서 오신 권찰님하고 얘기하다가
난 중국이 희망이 있는 게,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예배 드린다는 시간이 지나도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사람들이 가득히 와가지고 불평 한마디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막 10분만 지나가면 눈이 이래가지고 날간할 텐데 2시간이 지나도 예배 시간 왜 지나느냐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은혜를 삼아요. 그러니까 난 중국이 저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거기서 느낀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부흥사경회 하면 일주일 했는데 어떤 때는 막 3시간, 4시간까지 이렇게 설교 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은 30분 넘으면 눈동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도 약속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주 체질화돼 가지고 그것도 못 이기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게 되면은 가난해질 수도 없고, 우리는 남에게 많은 것을 구워주면서 내가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이 신명기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나라인데 북쪽은 공산당이 지배해가지고 세웠던 교회들 다 철수해서 자기네들 필요대로 사용하고, 남쪽은 처의 교회가 생겨가지고 부지할 것 같지 않지만은 살아가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자유가 다르고 먹고 사는 것이 다르고 얼굴 생겨가는 것이 벌써 저쪽 사람과 우리와는 키도 다르고 얼굴의 색깔도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말도 달라져. 그리고 북한 정권은 이제 세계 여러 사람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통치를 받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러한 남의 통치를 받는 것을 원치 않고 남에게 주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많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안 주면 지식으로 주든지 우리가 기술로 주든지 어떤 좋은 발명품을 만들어서 주든지 주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애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찾아가서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셨을 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듣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모세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다른 나라 중에 한국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말을 전했지만은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통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능케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을 여기에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0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으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자기가 조금 나아 보인다고 자기 죄를 노출을 안 시켰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선행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나를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우리가 인정을 여김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따라서 심판받지 아니해도 오늘 우리는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4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었느니라. 율법이 완전히 완성되어지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8절 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의로 시인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데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를 믿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세상에서 다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너 세상에서 믿었으니까 너에 대해서는 영광의 심판이지 죄의 심판이 아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진리를 내 마음에 두었으니 너는 결단코 이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누릴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구주를 믿으면 나이가 많든 적든 언제 믿었든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것이고 그 율법적 복잡한 것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지만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은혜의 시대에 살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12절을 보면 구원의 제한이 없고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를 주장하다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율법을 주장하다가 그들이 예면을 당하게 되었는데 은혜의 길을 받아들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지 아니함으로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안 들은 게 아닌데 못 믿었다는 말이에요. 듣지 못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몰라서 안 믿은 것이 아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안 믿은 것도 아니에요. 왜? 선지자도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수용이 되는데 어째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이룰 수 없느냐는 것이 19절 20절의 설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수용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치고 목자들이 외치고 지도자들이 외치고 제사장이 선포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손을 벌렸지만은 이스라엘은 손을 잡지 아니했다고 21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니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잠시 접어두시고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들을 축복하는 것도 그 사람도 잘 돼야 되지만은 축복하는 내가 잘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전도받는 사람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만은 그 전하는 내가 축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공부가 많이 될까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공부가 많이 될까요? 에? 가르치는 사람이 더 되는 거예요. 그래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게 내가 준비하느라고 은혜 받죠. 선포해서 은혜 받죠. 또 뭐 인사성이 있는 분들은 별로 은혜가 안 돼도 은혜롭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은혜가 되니까 진심을 담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이 쉬도록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들은 것을 가지고 구역에서 가르치고 또 가정에서 가르치고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해 나갈 때 그 교회가 생동하는 교회가 되고 나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풍성해져 가지고 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나 또한 지배받기보다는 지도하는 그런 선에서 내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전도 대상으로 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전함으로 나도 복받고 그 사람도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국가적으로 너무 혼란한 걸 보게 됩니다. 참 이 정치하는 걸 보면은 막 비위가 상해가지고 내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많은 불량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지도자급들이 저짓하고 있으니까 못된 사람들은 너희 놈도 저런데 나는 뭐 너와 다를 거 뭐가 있느냐 해서 엄청난 그런 이제 국가의 손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제정신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것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하나님, 이왕에 저희들이 세상을 살 때에 듣고 순종함으로 많은 복을 받아서 빌려주고 남을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전도의 대상으로 작정된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내가 돌아오게 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사욕과 어느 특정인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고 있는 이 현실을 돌아보시고 공의가 이 땅에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려지고 이 말씀이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므로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많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있게 하시고 다른 나라를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갑절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정한 전도의 그 한 사람을 어린아이를 출산하는 기쁨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전도의 열매를 거두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총선을 앞에 놓고 여러 당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보면서 정말 어리고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본을 받을까 염려스러울 정도의 피폐해진 이런 정치의 혼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로 하여금 정말 백성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가지게 하시고 어느 특정의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 수단으로 인해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지 않는 정말 평화로운 정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도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악한 나라로 지적받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온갖 정치적인 그런 정치약만 차행하는 저 북한 땅에도 어서 저들이 넘어지고 변화되고 통일의 길로 아버지여 합치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찾는 사람들이 애국에서 오면서 그 나라에 전쟁이 돌발할 것 같은데 왜 가느냐고 하는 이런 헛된 소리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정말 고요한 나침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군회관 우리 조광행 집사님 조카분의 결혼식에 참석하실 분들은 12시 반에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 직접 가실 분들은 직접 가셔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광행 집사님은 지금 못 나오시지만은 우리 교회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충성을 하신 그런 가정입니다.